8월 17일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함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우리는 저번 주까지 느헤미야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된 대적들의 온갖 방해들이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백성들의 울부짖음도 있었습니다.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무너졌었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한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다 세워졌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거룩하게 구벌하여 드리는 봉헌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벽 봉헌식은 오늘 8장 본문이 아니라 한참 뒤인 12장에 가서야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벽이 이미 다 완공이 되었는데 성벽을 곧바로 봉헌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벽의 벽돌은 다 쌓였지만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만리장성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합니다. 성벽의 높이가 매우 높고 또 두께가 매우 두꺼워서 어떤 외족도 침범할 수 없는 철옹성으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만리장성이 역사적으로 3번이나 뚫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3번이나 뚫렸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깥의 공격에 의해서, 침략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3번 다 내부에 배반자가 생겨서 안쪽에서부터 문을 열어주게 되어서 뚫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성벽을 튼튼하고 잘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아무리 잘 완공하더라도 그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느헤미야의 바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이 모임을 시작했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가 명령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청대로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는데 그곳에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된 아이들도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백성들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율법책, 아마 당시에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을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학대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먼저 와서 요청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요. 그리고 누가 따로 명령한 것도 아니었는데 에스라가 요 모세의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펼치자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에 여호와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며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갈급하고 또 경외하는 태도로 나아왔던 백성들에게 이제 학자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레위인들과 함께 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면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그 해석된 말씀의 뜻을 전달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고 보니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리 떠나왔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본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일은 어떤 날을 뜻합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우리로 치자면 새해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시작한다는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체력이나 이제 힘을 뜻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요새, 산성, 피난처와 같은 뜻을 가집니다. 즉,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니면 위기의 상황에 뛰어들어가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요새와 피난처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가 피할 산성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양심과 삶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들었던 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족한 너희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너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지금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것이 그들의 잘남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게 하신 것이 그들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사를 방해하는 이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사히 성벽 재건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귀함부터 이제 성벽 재건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때까지 자신들을 향해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0절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이제 잔치가 열리게 되었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이 이런 잔치날인지 몰라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잔치는 있는 자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 모두가 크게 즐거워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즐거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어느 한 곳에 고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내 안에만 고여있는 기쁨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쁨은 한 가지로 더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13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모였습니까? 13절 끝에 나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들은 모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튿날 다시 말씀을 배우러 이제 에스라에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진짜 열매는 그 다음 날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의 감격이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이어지는가? 어제 그냥 그 감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나의 삶으로 그러한 감격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받은 은혜가 참된 은혜였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더 배우다가 그들은 한 가지 규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켜오지 않았던 규례였지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루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곧바로 온 성읍에 공포하고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에도 짓고 뜰 안에서도 짓고 성전 뜰에도 짓고 광장에서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이제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을 두고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은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나뭇가지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편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집도 없고 밭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일부러 불편했던 초막으로 들어가서 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크게 기뻐하며. 또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부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친히 부르셨고 함께 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추게 되면 우리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저주와 엄중한 심판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피할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기 마땅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때 어떠한 정죄함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산성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은혜를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지인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풍성히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저희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부족한 저희를 친히 백성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신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할 산성,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하루 동안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기쁨으로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쁨이 저희 안에만 고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며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다시 말씀을 사모하는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